매 주일 교회에 나오는 길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가까운 데서 차를 타고 오시고,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걸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윗과 많은 시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노래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죠. 믿고 우러러보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는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2장 46절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쓴다고 했어요. 왜 모이기에 힘씁니까?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의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실었지만 지난주 한숙회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뭔가 할 일이 없을까, 그래서 교회 주방에 찾아가셔가지고 일하시는 모습, 뒷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매주마다 하시는 것은 아니시지만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서로 격려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하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생활은, 믿음생활은 한번 해보자, 우리 함께 힘을 내서 함께 해보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의 모임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혹은 개인이, 혹은 집단이, 혹은 국가가, 어떤 한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체험적인 것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 알아야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그것을 마음에 소환할 수 있고,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본심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자꾸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기심의 그 은총이 계속해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첫 이야기에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드신 첫 커플이 그 인간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죄가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옷 입혀주시고 원시복음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한 제사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씻김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자, 높은 자, 힘 있는 자, 잘 나가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 가장 업신여김을 받은 자, 가장 억눌린 자,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슬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겪는 슬픔이 있고 나 혼자 겪는 고통이 있고 나만 남은 것 같은 외로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평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들이 취한 것이 뭐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팔로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세상 얘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얘기를 가장 많이 나눠야 될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의 하나님의 경험, 당신의 하나님의 경험, 당신의 예수님의 경험, 당신의 성령님의 경험,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당신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저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또 기억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 가장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가장 그 등에 몰린 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은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남들 다 모르게 나만 홀로 흘리는 눈물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질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말씀하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라고 하시는 거죠. 너가 홀로 그렇게 눈물 흘릴 때에 너가 정말로 홀로 남아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눈물을 흘렸을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소망이 다 사라져 갈지라도 이 땅을 넘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으시는, 마음 깊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가장 또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그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의 제사를 드려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시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6절,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요 우리의 아픔을 다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고민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소개는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때때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심히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을 도우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그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또한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길 원하시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다시 해보자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요셉의 일생을 생각해 볼 때 그 요셉에 대해서 시편 105편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발이 창고에 승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일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형들을 위해서 팔림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나서 보디발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구약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어떠한 실망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는지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시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발이 창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할 거다. 달리 말하는 뭐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낙심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가운데 특별히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를 의에 나오고 여호와의 심으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하시려고 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슬픔을 바꿔서 찬송으로 바꾸시고, 근심을 바꾸시고, 또 찬송으로 바꾸시며, 제 대신 화관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많이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바다 위를 걷고 싶어서 나아갔을 때 보이는 풍랑으로 말미암아 빠져들어간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인생의 고난, 인생의 시련,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확고히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하고 들리고 외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이사야 47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겨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41절 말씀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며 시편의 기자가 인생을 살다 보니 그가 자기 안에 어느덧 갑자기 낙심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불안이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한 자기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그가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할 때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항상 흔들릴 수 있어요. 건강도 흔들릴 수 있고 재물도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관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시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도움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새김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노래,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위의 삶 가운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시편의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그 시간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리교회 후예인데, 영국 감리교회도, 미국 감리교회도 유명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믿음의 노래, 찬송으로서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노래를 많이 부르시고 찬송을 많이 불러서 그 찬송으로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 지어낸 하나님이 경험되겠습니까? 기도의 싸움을 싸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 회개의 기도, 성결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해서 하늘 앞에 마음의 수원을 가지고 정말로 힘있게 끈질기게 기도의 싸움을 싸우셔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매달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증언된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